사도서 1장.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이었던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해는 늘 떴다가 지고는 다시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간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그 불던 대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강물은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예전 것이나 지금 것이 똑같고 예전 일이나 지금 일이 다 똑같으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그러니 보라 새 것이로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이전 세대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올 일도 한 번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기억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내가 하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해 마음을 다해 지혜로 찾고 탐구하는데, 이는 괴로운 일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셔서 참으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았는데 그것은 다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구부러진 것은 펼 수 없고 모자라는 것은 채울 수 없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다스린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고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졌다. 또한 나는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인지 알려고 마음을 쏟았는데, 결국 내가 배운 것은 이것 또한 뜬구름 잡는 일이라는 것이다.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도 많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고민도 늘어난다. 2장. 내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다. 자, 시험 삼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결국 이건 역시 허무할 뿐이었다. 내가 웃음에 대해서 미친 짓이다라고 했고 쾌락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다. 내가 포도주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 쪽으로 기울었다.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좋을지 알아보려고도 했다.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큰 일들을 벌였다. 나 자신을 위해 집들을 지었고 포도원도 심어보았다.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들을 심었다. 나무를 기르는 숲에 물을 대려고 못도 만들었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했으며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도 했다. 나는 또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와 양떼들을 소유해 보았다. 금, 은과 왕들의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을 나 자신을 위해 모으기도 했다. 노래하는 남녀들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들도 수없이 많이 거느렸다. 이렇게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크게 세력 있는 사람이 돼 남부러울 게 없었고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멀리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했고 이것이 내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에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금 지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왕 위에 오를 사람이라고 무슨 일을 더 하겠는가? 이미 돼 있는 일 말고 더 있겠는가?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에 눈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그러나 결국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속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내가 무엇이 더 지혜롭다고 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리고 속으로 이것 또한 허무하구나라고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이들 모두 다 미래에는 잊혀지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 해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나는 내가 해 아래에서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이 싫었다. 나도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이것들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겠는가? 어쨌든 내가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를 쏟아부은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릴 것이다. 이것 또한 허무하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해 아래에서 노력해서 얻은 모든 일을 보고 낙심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기 지혜와 지식과 공정함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그렇게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요 큰 악이다. 사람이 그토록 애쓰고 해 아래에서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노력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인생은 내내 고달프고 뼈를 깎는 고통이다.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허무하구나.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온갖 노력으로 모으고 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넘겨주게 하신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3장.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하신다. 게다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본 것은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억압당하는 일을 살펴보았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억압하는 사람들은 힘을 행사하는데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해 아래에서 자행된 온갖 악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또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는 자기 몸만 축내는구나.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허무한 것들을 보았다. 혈혈단신으로 아들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끝도 없이 열심히 수고한다. 그러나 쌓여가는 재물도 그의 눈에는 도무지 흡족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있나라고 말하지도 않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고 비참한 일이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청년이 100번 낫다. 그런 청년은 감옥에 있다가도 나와서 다스릴 수 있다. 그가 그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말이다. 해 아래 다니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그 청년을 따랐다. 이게 모든 무수한 백성들의 속성이니 그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세대는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내 말수를 적게 하여라.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데 미적거리지 마라.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느니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 입 때문에 내 육체가 죄짓는 일이나 천사 앞에서 내가 실수로 서원했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왜 내 말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 손으로 세운 것을 망가뜨리시게 하려 하느냐. 꿈 많고 말 많은 것도 허무할 뿐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내가 어떤 지방에서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는 것과 공의와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에 놀라지 마라. 높은 사람이라도 더 높은 사람에게 감시를 당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더구나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왕이라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살지 않느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그러니 주인의 눈요깃거리 말고는 그것들이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일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적든 많든 단잠을 자나 부자는 그의 풍부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통탄할 만한 악을 보았는데 오히려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재물은 어떤 재앙이 생기면 몽땅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아들을 낳았어도 남겨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자기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은 모습대로 나올 때처럼 돌아가며 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 또한 통탄할 만한 악인데 사람이 올 때처럼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겨우 한 자락 바람을 잡으려고 이토록 열심히 일했으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슬픔만 넘쳐나고 병마에 시달릴 뿐이다.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동안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본수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받은 몫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또 악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셔서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시니 이것 또한 허무하고 통탄할 만한 재앙이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할 수 있지만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사사나가 그보다 더 낫다. 사사나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니 그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다.
비록 사사나가 해를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해도 그 사람보다는 더 평안히 안식하지 않는가? 정녕 사람이 1000년에 2배를 살아도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말이다. 모두가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입을 위한 것이지만 그 식욕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무엇을 더 가졌겠는가? 가난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안다고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름이 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있겠는가?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무함은 더해만 간다. 그러니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허무한 날들 동안에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해 아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말해주겠는가?